참여 예수님. 어제 세차하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한 분, 저랑 동지이신 분이 계시다. 제가 거의 한 반년 만에 세차를 했는데 올 들어 처음 비 오는 날, 속상합니다. 원래 그냥 세차를 해도 그 자동 세차 이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제가 세차를 너무 안 하니까 차에 이 때가 묵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고압 세차를 해도 벗겨지지가 않는 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 세차 돌리고 나서 딱 집에 가려고 봤는데 옆에 이렇게 쓱 보니까 요즘에는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걸레도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요. 뭐 새 거 딱 갖다 놓으면 쓰고 쓴 건 여기 통에 넣으면 그분이 이제 빨래 하시고 좋다 싶어가지고 가서 밑에까지 그냥 빡빡 닦아서 다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매님도 속상하시죠? 저를 위로해 주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 부활 제5주일인데 또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하는데 어느 중소기업에 사장님이 계시는데 사장님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사무직 직원을 하나 뽑아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고를 딱 내고서 직원을 면담을 했는데 어떤 여성분 한 분이 이제 오신 거죠. 오셔서 뭐 잘하십니까? 뭐 이거 워드 뭐 한글 이런 거 하실 줄 아십니까? 뭐 돈 계산 잘 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간단한 면접을 보고 이제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달, 2달 동안 이 회사의 그 사무 업무를 맡겨서 일을 쭉 진행을 했는데 한두 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잘못 뽑았나 보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이렇게 잘못 뽑을 줄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한탄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좀 일이 생겨서 이 영업을 뛸 사람, 영업직을 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직을 보시는 분이 갑자기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무 업무 말고 영업직 하고 싶다고, 영업 뛰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장님이 그래 어차피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는 거 저 영업직이나 바꿔서 해보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서 영업을 이제 맡겼는데 한 달쯤 시간이 지났나 이 직원이 사무실에 있을 때는 그냥 꿍 해가지고 무표정에 맨날 실수만 하던 이 직원이 막 수억짜리 계약을 자꾸 막 따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 여직원이 영업하는 거를 옆에서 쭉 보니까 사무실에서는 그냥 뭐 똥 씹은 표정 마냥 그냥 꿍하니 있던 사람이 이 업체 사람 만나면 팀장님 잘 계셨어요 그러면서 매우 살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도 사람 마음을 잘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원하는 계약도 성사를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은 똑같은데 사무 업무를 볼 때랑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을 할 때랑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 사람은 어느 업무에 더 맞는 사람이었다. 영업직에 더 맞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마트 가서 컵라면 사서 먹으면 얼마죠? 한 2,000원 하죠. 근데 저 어디 알프스에 있는 쉼터에 가서 컵라면을 먹는다. 그럼 컵라면이 얼마일까요? 최소한 10,000원은 하겠죠. 컵라면이라고 하는 본질은 동일한데 어떤 환경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독서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생돌, 살아있는 돌, 모퉁이 돌에 관련된 설명을 쭉 하십니다. 이 모퉁이 돌이 저 어디 자갈밭에 있으면 이게 뭐 귀한 돌인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알 길이 없죠.
근데 이 모퉁이 돌이 건물에 그거 딱 필요한 사이즈에 껴맞는 사이즈에 딱 들어갔을 때에는 이것을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이 돌을 대체할 수 없는 그 역할을 맡게 되죠. 그래서 같은 것이지만 어떠한 환경과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독서에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독서의 내용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다 이제 재산을 공동으로 사유하는,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 또 남으면 또 다시 내고 하는 그런 공동으로 재산을 사유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가장 중요했었던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었어요. 그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사도들이 점점 이제 공동체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실수하게 되고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히브리계 유다인들이 자꾸 불평을 하니 그 불평 내용인즉슨 음식을 나눠 먹는 데 자꾸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신경 쓰긴 좀 그러니 전담으로 다른 사람을 좀 뽑아야 되겠다 해서 7명의 부제를 뽑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 더 이상 음식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게 된 거죠.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욕심을 가지고 다 쥐고 흔들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놓치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했는데, 우리 성당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성당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흰 옷 딱 입고 번쩍번쩍 구두 신고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 또 딱 옷 딱 입으시고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러면서 목소리로 또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성가대도 막 하면서 노래를 하시는 것으로 누가 봐도 티가 나는 봉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눈에 안 보이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봉사뿐만 아니라 봉사직을 수행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본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가령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미사 전에 이제 성사를 주려고 쭉쭉쭉 걸어오면 일부러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모상 앞에서 이렇게 잡초를 뽑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 제가 나오는 그 시간대에,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앞에 자매님이 막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숙이시면서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요.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저를 보라고 하시는 건지. 또 그런 때도 가끔 있습니다. 또 신자분들 뒤에서 몰래 이렇게 그냥 조용히 걸어가고 있으면 앞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신부님이 저번 주에 했었던 강론 말씀 너무 좋지 않았니? 난 신부님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 마치 제가 듣고 있는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좀 너무 많이 가긴 했는데 이처럼 뭐 특별히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잡초를 뽑든 쓰레기를 줍든 아니면 누군가를 성당으로 인도하든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 본당을 위해 희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진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누어진 일들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높다, 어떤 것이 가치가 낮다가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거처할 곳이 많다, 내가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복음의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하느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거처, 그 자리는 커다란 원룸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방이 있는 여러 개의 방일까요? 여러 자리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한 가지 이 커다란 원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룸으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조금 제가 확대 해석을 한다면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을 때 그에 맞는 자리에, 그에 맞는 방에 거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감히 확대 해석을 해봅니다.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길이라 하면 뭐 걸어야 되는 길, 도로를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자의 삶의 방식, 방법을 이야기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뭐 복사를, 해설을, 성가를, 누구는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성당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한번 줍던, 잡초를 하나 뽑든, 등이 나간 걸 보고서 내가 나중에 와서 등 한번 갈아야지, 뭐 먼지가 좀 쌓였는데 내가 한번 와서 닦아야지 라고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느님 나라로 가서 나의 자리를 만드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저 양반은 저렇게 보여지는 봉사를 하는데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고, 또 폄하까지는 아니겠지만 스스로 좀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실 거예요. 나는 노래를 못해, 그래서 성가를 못해. 그러면 다른 무언가가 있겠죠.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좀 두려워. 그러면 나서지 않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그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본 것을 토대로 아무리 그것이 작다라고 해도 누군가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서 나의 하느님 자리를 마련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